네, 우리 렘넌트들 또 오늘 새로운 우리 새 가족들 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학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또 대학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집계 인원은 18명으로 받았는데 맞나요? 네, 우리 오늘 18명의 우리 새 가족이 우리 대학위원회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너무 잘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할까요? 우리 그 새 가족이 손들면 쑥스러우니까 우리 내가 새 가족 데려왔다는 렘넌트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가 새 가족 데려왔다. 목사님이 그곳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우리 그 오늘 예배에 처음 온 새 가족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데려온 아까 손 들었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많은 기도 속에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온 새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오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또 축복된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많이 안 왔지만 맞죠? 근데 이 18명의 이 온 새 가족이 정말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명의 이렇게 새 가족이 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것을 알고서 함께 우리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이 오늘 세초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딱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온 친구들이 18명의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셀이 네이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 새 가족들이 전도자 마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준비했어요. 우리 렘넌트에 오늘 온 18명의 이 친구들이 정말 지금은 셀이 네이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전도자 마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또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이 복음이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아마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고 가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 가족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다 듣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보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16절은 준비 안 됐나요? 방송팀? 네, 이거 한번 우리는 다 아는데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이걸 모르니까 맞죠? 목사님 놀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깨닫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이 얼굴이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영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고 또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게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시기에 질투하는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그 영적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마귀라도 하고 그 영적 존재를 똑같은 말로 사단이라고 또 말해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에게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유혹하기 시작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대신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딱 한 가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말씀만 어기면 돼.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말씀만 어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약속된 말씀이 뭐냐면 동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속에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뭐 떠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유혹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다, 못 먹는다 이랬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다른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딱 먹은 순간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이거를 딱 놓치는 순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사회를 살면서 왜 우리끼리 법을 딱 정해놓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 이게 법이라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 죄가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이, 전에는 우리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었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이 마귀라는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 잡기 시작했어요. 도둑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곳에 사단이 그 영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출생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출생 자체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출생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타. 이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출생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겹치기 시작하냐면,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 있는 문제가 플러스 되기 시작해요. 겹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문 속에, 가정 속에 폭력적인 가정이면 반드시 폭력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직접 만났던 친구인데, 대학생 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아빠에 대한 너무 증오심 때문에 만났어요. 아빠를 막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왜 죽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때리는 시작한. 그래서 내가 조금 힘이 세지면 내가 진짜 죽이겠다고. 그리고 진짜 칼을 갈고 있어요. 진짜 칼을 갈고 죽이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자기가 요새 엄마를 똑같이 때리고 있다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아빠가 죽이고 싶었는데, 그 아빠의 모습이 지금 내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다고. 엄마의 머리를 딱딱 때리기 시작한다고. 그것을 들으면서 폭력의 가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또한 어떤 가문이 있냐면, 가난한 가문은, 죄송하지만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또한 어떤 인생에 어떤 가문이 있냐면, 음란한 가문은 계속해서 음란이 가정과 가문마다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이 지금 이제 20대 거의 후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엄마가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대요.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하고 그냥 그 5살 된 여자 아이를 놓고서 그냥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가출해서 나왔어요. 가출해서 나왔는데 누굴 만났냐? 신기하게 집 나와서 노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집 나왔던 사람들이 너 딱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너도 집 나왔냐? 같이 놀자 하고 초등학생을 자기네 그 노는 데로 딱 데려갔는데, 이 초등학생이 뭘 봤냐면 그날 밤에 이 형들 뭐 오빠들이 오빠 뭐 언니들이 다 술 먹고 그룹으로 막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시 뛰쳐나와가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냐? 다방으로 갔어요. 다방에 이제 뭐 티켓 다방으로 갔는데 그때 마담을 만났는데 그 마담이 누구냐? 자기 부모 엄마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결국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 했는데 결국 똑같이 그 영적 문제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이냐면 중독하는 가정. 우리가 호기심에 뭐 담배 핀다, 뭐 호기심에 술 먹는다, 아까도 뭐 술 먹는다 얘기 나왔지만 이게 호기심이 아니라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끊느냐? 술로 담배로 망했던 집안은 그 술의 중독이, 그 담배의 중독이 완전히 뭔가 빠져있기 시작해요. 요새는 PC 중독, 그 속에서 완전히 뭔가 모르게 빠져드는 중독. 사단이 모든 사람의 DNA 속에 영적 문제의 배경을 가정과 가문마다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배경의 문제를 심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는 뭐로 딱 접어드냐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정신과 삶의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스트레스가 딱 발견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울증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와 문제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무엇으로 빠지기 시작하냐면 불안과 두렵고 결국 자살 충동으로 빠져지기 시작하고, 또 결국 이 문제와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답답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이러한 중독과 음란과 이 모든 것으로 신기하게 빠져들다가 결국 뭐가 딱 찾아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다,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 세상에서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 여기에 이미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 때 결국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신분 자체가 영적 문제, 출생 자체가 여기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 있었던 문제, 또 가문에 있었던 문제, 내 문제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뭐라 말하면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말해요. 어제 목사님이 제가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우리 아들이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기 시작한대요, 요새. 근데 그 물어봤어요. 무슨 손가락인데?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기 시작한대요, 습관적으로. 그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버릇. 그래서 제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 크기가 좀 달라요. 손톱 크기가. 왜냐 하도 깨물어가지고 여기는 손톱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안 가르쳐줬는데, 아들에게 손톱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깨물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무섭게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이혼한 가문은 반드시 이혼하게 돼요. 정신병에 있는 가문은 그 가문 속을 타고 들어가면 반드시 무속의 배경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만큼 더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사단과 마귀의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문제 너희가 해결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줄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하게 어느 날 얘네들 고생하네? 얘네들 이 속에서 너무 고생하네? 하고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 뱀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란 뜻은 뭐냐면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이름의 뜻이, 목사님도 백승인인데 승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하실 일을 말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의 일이 뭐냐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믿을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온 세 가족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이란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 영혼 속에 참 행복과 참 평안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냐면 이 사단은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의 허락받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넘어와요. 우리에게 넘어와가지고 그냥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빠져서 살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단과 같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내가 열릴 때 그때 나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또한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다 한번 눈 한번 가볼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눈을 다 한번 가보 눈을 한번 다 가보고 오늘 새로운 오늘 아까 18명의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는데 그 친구들만 한번 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지금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눈 다 감았습니다. 우리 렘넌트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이럴 때 궁금하다고만 눈 뜨는데 눈 뜨지 말고 내가 오늘 새로 왔다. 네, 새로운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진짜 영접할 마음이 생긴다. 그런 렘넌트들은 계속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면 손 내리고요. 진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손 내려주시고 그 손을 내 마음속에 딱 두시고 제 기도를 같이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함께 따라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지금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아까 끝까지 손들었던 우리 세 가족 중에 목사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에서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분하고 좀 1시간 넘게 포럼을 했어요. 1시간 넘게 포럼을 하는데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냐면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네 집이 완전히 무속 집안, 불교 섬기는 집안이라서 신기하게 세상이 말하는 윤리로, 세상이 말하는 도덕으로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신기하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 신기할 정도로 집안이 망해서 결국 집에서 살 수 없고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대요. 고등학생이 너무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느 날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잘해서 반장이 됐는데, 실장이 됐는데, 근데 자기가 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너무 비참해가지고 돈을 벌러 갔대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왜 학교 이틀 동안 빠졌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나 학교 안 갈 거라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죽지? 이 세상 살 필요가 있나? 왜냐? 세상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열심히 사는데 망해가니까. 그렇게 고시원에서 너무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똑똑똑했대요. 밤 11시에 똑똑똑 하더니 들어가도 되냐고.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 친구가 첫 얘기가 뭐냐면 너 요새 왜 학교 안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얘기했대요.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이 너무 잘 살았는데 신기하게 망해간다고. 그러니까 망해가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뭐 불공도 많이 드리고 뭐 점도 많이 보고 하는데 망해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힘들게 다 얘기하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고시원 찾아왔던 그 친구가 너 진짜 내가 너한테 말하는 복음 한번 들어보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복음을 그때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의 웃음은 뭐냐면 목사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할 때 피 웃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는데. 그 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복음을 쫙 듣고 나서 신기하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이분을 정말 영접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분을 정말로 영접하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일처럼 보였는데 딱 한 가지, 복음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갈 때 지금은 전도자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오늘 세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삶도, 우리 세 가족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접할 때 이게 완전히 회복됐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우리 세 가족은 한 번 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축복을 예배 속에서 찾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세 가족들이 18명의 세 가족들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또 우리 세 가족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을 보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세 가족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현장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